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망 중에 기다리는 영광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사람마다 기다림의 종류가 다 다른데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을 기다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풍을 기다린 이유는 그날은 김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김밥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소풍 갈 때나 먹곤 했기 때문에 제가 소풍 가는 날하고 형이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일시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다림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고대한다는 말은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 가운데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죠. 학이 머리를 길게 느리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기다리느냐? 피조물이 그와 같이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기다린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계가 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산이며 강이며 바다, 나무, 풀, 바위, 물고기, 새 여하튼 이 자연의 생물과 무생물 전부가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문학적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인데 근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데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차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그토록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허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본래 계획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흔히 이런 말 하죠. 인생 정말 너무 허무하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삶의 목적, 성취, 노력이 죽음 앞에서 모두 덧없고 의미 없게 느껴졌을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인생은 허무해.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절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허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 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잘못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모든 자연 환경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오히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비옥하고 풍년을 이루도록 창조된 이 땅이 저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 잡초로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지금 피조물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본래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언제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얼핏 보면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미가 아니라 혼란이며 탄식이며 전쟁입니다. 여름에 야산에 백합화가 피어있는 것은 아름답지만 거기에 각종 벌레가 끼어 갉아먹는 모습은 흉측하고 파괴적입니다. 꽃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 새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에도 소름 끼칩니다. 시인이 이것을 깊이 있게 본다면 그는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자연 찬미의 노래는 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수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못에 기성장어 몇 마리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빨리고 죽습니다. 또 여우가 조그만 짐승을 잡는 모습이나 쪽제비가 닭을 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면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엔트로피 그러면 무질서란 말이죠. 무질서. 이것이 점점점 증가한다. 그냥 무슨 물질이든지 그냥 놔두면 그 질서 체계가 점점 무질서화되어서 결국에는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원에서 쉽게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에다가 아무리 좋은 식물을 심었어도 정원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정원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자연 만물은 그대로 놔두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집과 도로들과 건물들을 그냥 놔두고 방치해두면 점점 퇴락하고 황폐화됩니다. 땅과 바다는 점점 더 오염으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모든 것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연 만물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부패와 허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날인데, 그 날이 되면 자연계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가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됩니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피조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의 첫 열매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들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서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와 석류 열매와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보여주며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열매들 그냥 버렸겠어요? 아니겠죠. 그 열매들 백성의 각 지파들 대표들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맛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을 그들은 상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얼마나 크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그들은 상상했을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그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축복을 이 땅에서 성령의 첫 열매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는 그 맛을 지금 보고 있어요. 천국의 그 축복을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첫 열매를 기독교 축복의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또 예수님은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우리 성도들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심각한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배고픔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아프면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게 돼요. 신음하고 탄식을 합니다. 더욱이
그 고난의 밤이 지속되면, 계속되면 우리는 그 건너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잊고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아무거나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잠잠해 계십니까? 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누구나 답답하고 난감할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떤 크리스천 여류 작가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로서는 도무지 잠잠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잠잠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평소대로 이제 씻기고 또 포근포근한 그 옷으로 입히고 또 잘 먹이고 난 다음에 아기를 이제 침대에 누워놓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아기가 엥 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엄마는 참았습니다. 우는 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엥엥 하고요. 아기가 우니까 엄마도 막 아기가 우니까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나는 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다. 엄마는 너를 도울 수가 있단다. 그러나 너는 그 울음을 이기고 혼자 그 방에서 자는 법을 배워야 돼. 이 독백을 하던 중에 그 여류 작가는 순식간에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 곁에 잠잠히 계시는 모습으로 가만히 계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서 바울은 보이는 것이라면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성취되면, 그것이 보이게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기를 소망하던 학생이 그 바라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명문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갖는 법은 없습니다. 실현된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소망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록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눈물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참으며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다음 열매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저 천성에서 이제 앞으로 영광의 그 광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비록 더디긴 하지만 확실히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참고 인내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올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앞으로 영광의 때가 확실히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날, 그 영원한 그 영광의 때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로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광의 몸을 받지 못했고 아직 눈물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그치고 모든 탄식이 끝나고 그리고 모든 기다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날에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생명의 빛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의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맞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모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